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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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임하시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나게 하소서. 힘있게 살아나게 하소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끊어진 이러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꿈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함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른 뼈 환상
영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깊은 골짜기로 이끄시고 환상을 통해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그 골짜기의 사방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굉장히 말랐다. 이미 그들이 죽은 지 오래됐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소망이 끊어졌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지 오래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얼굴이 외형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영도 다 달라요. 영도 다 다릅니다. 예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눈을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 그 결정체 모양이 나오잖아요. 참 너무 아름다운 결정체 모양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모양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 없고 그 결정체 모양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제 결정체가 만들어진 거는 너무 아름다워요. 질서들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만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눈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런 아름다운 결정체가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다 모든 결정체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만 영이 파괴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악했는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우리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죠. 뭐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육적인 부분이 있고 또 혼적인 부분, 우리 마음 혼적인 부분, 지정의라고 하는 혼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영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육과 혼과 영으로 사람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약을 처방해 주면 먹고 또 수술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또 나서요. 불치병을 빼고는 그 이제 육체적인 것들은 육신적인 질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이 병들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것들은 이제 정신병에 속한 것이잖아요. 정신적인 병에 속하는데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잘 안 낫습니다. 약도 없어요. 그런 건.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뭐 귀신 들림의 증세가 있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년이 있었죠. 그때 제가 면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신병원 입원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그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창문으로 착 닫혀져 있어요. 면회 왔다고 그러면 열어주는데 건장한 남자 2명이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안내를 받아서 이제 만났는데 눈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눈이 그냥 이게 개심스레하게 떴다고 해야 될까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눈도 풀려 있고 힘이 없어요. 독한 약을 준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그런 약을 줘서 그러니까 시무룩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막 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기도해주고는 나왔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서 나오기는 했죠. 지금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면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약도 없고 그래서 약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병행하잖아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회복되려면. 그래서 우리 마음 근데 더 큰 문제는 영혼이에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다치면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영도 다칠 수 있어요. 영도. 마음이 다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영이 다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잠언 15장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얼굴로 나타나죠. 근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심령이라고 했지만 이게 루아흐,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 영을 상하게 손상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17장에 가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 영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아까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 영의 근심이 있고 마음의 근심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근심하는 것, 이 영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고 뭐 귀신 들림의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그거를 장악해 버리니까 귀신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의 근심은 얼마나 심각한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마른 뼈 환상에 뼈들이 심히 말랐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마른 뼈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은 대답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존재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돼서 말라버려서 죽은 지 오래된 그렇게 말라버린 뼈들이 심히 말라버린 그런 존재들도 살아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대언하죠. 그랬을 때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했고 살이 올랐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피부가 덮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형체를 가져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죽기 시작하면 이제 마른 뼈처럼 될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로 뭐 3년째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증세도 보이고 이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유튜브로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현장에 있을 때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온라인으로 잘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말씀 여기서부터 이제 멀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도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일어난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이번 4월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달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매 달마다 주제를 정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번 달은 무슨 주제로 해야 될까? 지금 벌써 우리가 12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매달마다. 그러니 주제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또 다 뽑아서 20일 동안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거기다 주일도 해야죠. 수요일도 나눠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달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요?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게 이 에스겔 환상이었어요.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의욕을 많이 잃었어요. 지쳤죠.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면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부흥은 고사하고 교회가 살아남을,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의욕을 많이 잃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뭐 열심히 해볼 의지가 꺾인 거죠. 할 수도 없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니 뭐니 모든 예배, 정기 예배 빼고는 다 중단시켰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 뭐 학생부 예배니 뭐니 다 중단되고 소그룹 다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교회 학교 학생부 예배 다 죽었습니다, 교회들. 그 아이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아이들 이제 안 모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지쳐 있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번 달 이 주제를 정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또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이번 달에 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주제가.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4월 달을 보내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생명력, 소망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달이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사람들이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지죠. 우리가 새벽에 말씀들을 나눴는데 에녹도 그 세세족보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기드온도 그렇게 겁이 많아서 숨어서 포도즙들에서 타작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속에 있던 이 기드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 용사가 되지 않아요? 다윗도 목동이었고 어린 그러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 거인족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일어난 변화들이었어요. 담대함으로 나가죠. 담대하게 외치고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육체, 뭐 모태,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거듭남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런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거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셔서 그것도 지나가게 하셨어요.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이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 먹이셨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먹이셨고, 하나님이 다 기적과 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란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12명 각 지파별로 대표가 되는 사람,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예전에 제가 그 과일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큰 두 사람이 이런 포도송이 큰 거를 장대에다가 마치 무슨 소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오듯이,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커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 정탐꾼에 관련된 그림을 찾다 보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무슨 포도가 저렇게 클까? 그랬는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제가 사진을 한번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정말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의 열매를 봐라. 이것이 우리가 거기서 갖고 온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기름진 땅인데,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아낙 자손이 뭔지 그냥 뭐 아낙의 후손인가 보다 그 정도만 알 텐데 그들은 아낙 자손 그러면 딱 아는 거예요.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기에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죠. 창세기 6장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 우리가 보기에 또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 정도로 큰다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도 아마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울면서 왜 우리를 여기 그 땅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가지 않겠다.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나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 보고를 듣고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거예요. 크긴 큰가 본데 뭐 설마 메뚜기처럼 보이려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전에 네피림 딱 검색을 하면 이런 사진들이 보이죠. 뭐 포크레인이 있고 저런 거인들이 이렇게 발견되는데요. 뭐 너무나도 큰 어마어마한 이런 거인족들의 이러한 뼈들이 이제 발견이 많이 됐어요. 뭐 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네, 저렇게 뭐 너무 저들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이겠죠. 뭐 얼굴이 저렇게 사람보다도 더 크니까요. 예. 저런 사진들. 예. 그래서 뭐 적게는 1.8 우리가 1.8m 정도 평균으로 잡으면 그러면 6m, 7m, 8m, 11m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된 거예요. 이게 11m 상상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거 조작된 사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검증이 아직 안 된 사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실제로 저런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죠. 이미 밝혀졌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 보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 시대에 네피림은 저렇게 컸겠지만 아낙자손은 저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인족에 해당하는 정도였는데, 성경 그 정탐했을 때 그들이 보았던 사람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 3장에 가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하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다. 그러면서 그 침상은 철 침상인데 그 침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 한 규빗이 대략 한 50cm 정도니까요. 9규빗이면 4m 50입니다. 그 바산왕 옥의 침대 사이즈가 4m 50이었다. 그러니 한 4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골리앗 얘기를 했는데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다. 골리앗은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골리앗까지 가는데 골리앗은 한 3m. 이 정도도 엄청나게 컸는데 이 정탐꾼들이 봤던 거인족들은 4m에서 4m가 넘는 뭐 더 큰 사람들은 5m까지도 됐겠죠.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 보기에 정말 메뚜기처럼 보였겠죠. 2m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뭐 4m, 5m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진 거예요. 그들의 보고가 그들은 너무 강하다. 심지어는 성읍도 그 성도 견고하고 강할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거기에.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미. 그들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그게 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똑같은 걸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 먹이래요. 10명은 그들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거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먹이래요. 어떤 보고가 객관적인 보고입니까? 당연히 10명의 정탐꾼이 객관적인 보고 한 거예요. 그들이 보고 봐서 한 얘기가 정상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가 비정상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먹이라고 그러니 그게 무슨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런 보고를 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도록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 영이 루아흐예요. 루아흐를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전에 개역 한글판은 영에 감동된 자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동이라는 건 영을 불어넣다는 거잖아요. 루아흐가 명사로 말하면
영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불어넣다예요.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잖아요. 예. 그래서 숨, 호흡, 바람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 불어넣다 이런 의미의 동사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갈렙에 대한 얘기는 저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비정상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어떤 때는 현실과 다른 판단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처럼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친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알잖아요. 애굽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님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그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을 차지해요. 갈렙이 저렇게 보고하고 저들은 우리 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내가 그들이 한 말대로 내가 다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우리는 달라요. 남들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은 사막에 길도 내시는데 사막에 강도 만드시는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고 지나가기도 하시는 분인데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데 뭘 믿고 저러지? 제정신이 아니네. 이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네. 미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미친 게 아니었죠. 그들은 정말 그 땅을 정복했어요.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달라졌어요. 담대함으로 나갔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응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여호수아와 칼렙에게 줬던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비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소멸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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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